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그들은 이 말을 들어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하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위와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불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으셔서 변한 악을 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에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함께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주님이 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잘 마치고 또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영역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선주를 알았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꼭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충만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이후에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시험을 많이 우리에게 펼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구하며 갈망하며 말씀기도 안에서 승리하셨죠? 예, 이렇게 갑자기 질문할 줄 몰랐죠. 예, 승리했을 줄 믿고 또 혹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주님이 확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왜 당황스러우세요? 이상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을 하려고 끌고 왔는데 되레 하나님의 담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얼씨 이렇게 뭐 위협 정도 수준 이 정도로 이렇게 위협하고
한다는 말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지 마시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 공회에서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동료 사도들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모여 있었던 여러 사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으로도 저렇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들이 벌벌 떨고 회방하려고 급급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인 사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요. 모여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그런 소통, 그런 교통의 기도를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이라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더 이상 하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비상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효력 있는 이름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상황에 이들의 기도는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에도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는 다 같이 부르짖는 그 애통한, 절박한, 비상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비참하고 통탄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에 달려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들은 세상 임금들, 통치자, 헤롯과 빌라도,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이 일은 그냥 막 위협과 불안한 일들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게 뭐예요? 시편, 그죠?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불신앙과
저항마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의 간구를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첫 번째, 핍박자들의 위협을 봐주십시오 간구합니다. 두 번째, 위협 가운데서, 그런 핍박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병 고침과 표징,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환난과 핍박을 비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도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모든 자신에게 처한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라서 그들에게 닥친 그 위협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핍박자들의 위협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사도들의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에 보면 2장 43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이한 일을 봤을 때 경외심이 드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도행전 4장이 기록되었을 무렵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첫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그때에는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과 현상에 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진리의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진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는 것에 약하고 현상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도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기적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어떤 기적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그것을 갈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로 23절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기적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심인 것입니다. 아멘. 네. 눈으로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보길 원하고 또 지혜를 탐구하길 원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심은 복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 한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입신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을 배울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능통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실력을 쌓고 겸손히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몰고 다니시는 머스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2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많은 신도가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아.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포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미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자,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옛말에 보면 콩 한 쪽도 서로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심이라고 했는데, 그런 정서는 사실상 성경적인 것이죠.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 일들이 시작된 것이 롤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44절로 46절에 보면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 그들이 유무상통, 있던 없던 다 서로 공용하는 이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자,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마음과 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후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가면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그 조기 축구회의 그 팀워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루 전날 숙식하면서 잔디구장에 있는 펜션을 빌려가지고
밤새 함께 연습하면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교제를 쌓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밤 7시까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기 축구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한마음 한뜻인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그분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도 한마음 한뜻이고, 세상에 보면 수많은 모임과 조직들을 봐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음 한뜻은 하나님과 한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한마음 한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뜻이 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나눠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린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진 조직과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들을 보면 어떤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기획과 열심 이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방식을 쫓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사람의 어떤 열심과 주도하는 형태들이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장치들의 모습으로 이런 하나의 예가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면 저는 이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전우들을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를 간구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뜻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시작했기에 저 역시도 이들과 동일한 복음을 만난 자로서 제 마음 한켠에 정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물론 다른 마음 한켠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른 마음 한켠에 좌절감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이 제 마음 가운데 능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추구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에서 오는 좌절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들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막 그냥 내가 어떤 결단하고 추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구해야지. 이거는 100% 능동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제 자신에게 갖는 실망감 같은 것들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지만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한 죄인의 습성을 반복된 세 글자로 말하면 또 성경통처럼 그렇죠. 나나나, 그죠? 이거 아니에요, 나나나. 네. 나나나에서 오는 마음이 뭡니까? 내 것을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내 것 주기 싫고 줬으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불편함.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들. 근데 그 안에 내면을 찾아서 수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나나나인 거예요. 나나나. 내 거 주기 싫은 거야. 그냥 내 거니까.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게 장땡이지.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자, 한번 나눠주자. 나눠줬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 인간의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복음이 총체적인 복음이라면 토탈리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라, 드리라, 끝까지 헌신하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존재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다. 끝까지 헌신해라, 신뢰해라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이 총체적인 것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첫 교회의 형상, 뭐든지 처음이 좋은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었던 그때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타락하고 변질된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겼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첫 교회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 처음에는 흉내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에 우리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나나를 추구하는 이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을 그곳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가, 내가 교회된 내가 먼저 이 초대교회의 그 첫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기만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나더라. 아멘. 34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해 보니까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다른 공동체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 공동체도 동일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급격히 변화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산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존재들이라고. 주권이 나에게 있었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권이 나에게 없고 나의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은 실상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교회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면 그 주님 것을 나에게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적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냥 맡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물질의 종처럼 물질의 종노릇한 것으로 질질 끌려다녀요. 그냥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행복이 막 결정되는 것 같고, 내 물질 수준에 따라서 내 삶의 안정도와 기쁨이 막 바뀌어. 근데 나에게 허락된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물질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호화롭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 No!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는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더 풍성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겠어요?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인근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주님이 저 영혼에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쓰고 행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 복음을 산다는 거, 믿음의 실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제가 좋아하는 위닝 11 안 한 지 한 5, 6년 됐는데 그거 한 판 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영혼의 기쁨. 기뻐 보이죠? 진짜 기뻐,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해요. 지금 이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었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파워풀해요. 이것이 이토록 파워풀한 것은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물질신, 만몬, 그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역사를 살아왔어요. 인류가. 그런데 만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만몬을 컨트롤해. 아, 이거 만몬? 이것 따위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전락해라 하면 만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물질.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그 오마이갓스 보고 왔는데 강추해. 이거는 다 봐요.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후기도 썼지만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봤었던 모든 뮤지컬 다 합한 것 이상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스포를 살짝 얘기할 텐데 거기 나온 죄송합니다. 오마이갓스 뭐예요? 갓이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는 G를 대문자로 해서 G-O-D 이렇게 쓰는데 거기 보면 소문자 갓스 돼 있죠. 그러니까 잡신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룬 내용인 거예요. 너무 재밌고 막 너무 내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뼈저리인데 너무 웃겨. 왜냐면 너무 그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 그 하나님 우리 보셨을 때 얼마나 웃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 보면 하여튼 그 있어요. 하여튼 그 봐야 돼. 우리 이제 같이 스케줄 잡아서 가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거기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 살아내는 거 어려운 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찌 섬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존심 상할 만큼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인간들에게 비교 설명하신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런 거야. 인류의 역사가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팽팽한 줄다리기의 싸움이었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또 그 고민을 넘어서 실시하는 고민, 실시해서 내가 결단만 하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자기 의로 둔갑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 사탄이 아주 잘하는 물타기 수법이거든요. 그걸 늘 경계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삶의 태도가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마치 기독교 신앙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물질이 많은 누군가의 것을 기다리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역할과 또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허락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자. 그 얘기인 거 다 아시죠? 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줄 믿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제가 좀 더 막 꾹꾹 눌러서 단도리를 하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했어요. 예, 열심히 일해야 돼.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네. 구약 신명기 잠언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의 결과로 부와 가난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자신의 게으름과 혹은 기회주의로 왜곡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의 물타기다.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물질과 세상에 이끌리는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돈 좋아해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 기도 안에서 내가 붙잡혀 살아가면요, 아무리 돈을 좋아하는 존재도, 돈을 우상시 여기는 존재도 절대로 그 우상 끝까지 붙잡는 존재로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궁핍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삶이에요. 간구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런 우리가 때론 위협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하실 약속의 주님이신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을 때에 그 지체가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고 그 기적을 뛰어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괜히 엄한 거 간구하지 마시고 이거를 간구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직장, 가정, 사역의 그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그 일과 노동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허락된 물질을 어떤 대가나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맡겨진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해 나에게 허락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교우를 돌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이들을 향해서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머스트 교회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도 이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여러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처참한 우리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그런 노예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공격을 뒤로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믿음의 실제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필코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머스트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전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인색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에게 인색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인색한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신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사랑하리 사랑해 나의 고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내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전부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모인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흘려보내주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 흘려보낸 물질이 닿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